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질병이 고침받고 근심이 떠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주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이 목사이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목회를 해 주시옵소서. 속하 있는 극동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두 번째 가버나움에 들어옵니다. 이 가버나움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도 역시 예수님이 이곳에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한 친구를 메고 옵니다. 메고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뒤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한 자리를 올렸다가 예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이 누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이런 축복,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라. 이 중풍병자가 육신이 고침받고 영혼이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들것에 실려온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가꾸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이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현대인들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참 매스컴에 올라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더 험한 일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잠시 뉴스를 바라보았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유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도 있었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속으로 네 눈대 아주 불쾌한 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는
저자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구와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아마도 당시의 유명한 서기관들과는 달리 무명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올 때에 그들이 메고 왔을 때에 아마 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서기관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앉으면 모이면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렇지만 진작 이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 소외된 한 사람, 그들에 대한 영혼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가? 물질을 사랑하는가?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신구약 전체 핵심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입술이 자신의 유익에, 자신의 생활에 조그만 불이익이 오면은, 손해를 보게 되면은 돌변합니다.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자존심이 깎이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면 사람은 나중에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쑥 돌립니다.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하여서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던 자들이 자신의 유익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은, 감정이 상하면은 주저없이 교회를 비방하는 거,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서기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오직 예수가 아니요, 사랑이 아니요, 물질이요, 명예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은 교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배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늘 신앙의 도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서기관들,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들은 좋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병든 자를 메고 온 이들은 마당 어디에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병자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체 놓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의 이들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연합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병자가 얼마나 병이 중한지 손을 잡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메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4명이 들것에 메고 옵니다. 이 병자가, 이 중풍병자의 그 병 증상이 얼마나 중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서 4명이 연합했습니다. 연합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잘 알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연합하는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4명이 연합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살기 위하여서 연합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고 오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했을까요? 험이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된 마음, 혼연일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참 해묵은 논쟁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국사를 배우면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 그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얼마나 수치를 당하였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이룰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생각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생각이 다르지만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면 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 생각이 달라도 출신 지역이 달라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뛰쳐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름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 세계에 분단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남남 갈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뭔가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생각이 다 같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는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격이 달라도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이혼하는 가장 큰 사유가 한국에 뭔 줄 아십니까? 성격이 맞을 수 있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마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분리와 이간질이에요. 누가 어떻대? 누구는 누구래? 그러나 성령의 특성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내 친구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병자가 고침받는 이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상처받았다는 말은 안 하고 섭섭하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조금 이해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웃을 등지고 살겠습니까? 그런 생활은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에 쏟고 살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읽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늘 하는 게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여러분,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 뒤로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이제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키가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좀 내려오라, 네가 좀 더 들어라,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 속담에 길가에는 집을 안 짓는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인데 그들이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에 동요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도 건디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6.25 때에 젊은이들 이야기를 좀 안 될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의 과거는.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습니다. 유괴의 동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소처럼 일을 했어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로 소처럼 얘기했어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아끼며 건강 전략하면서 자녀들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지켜보시고 이런 믿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자신 앞에 주어진 그 역경에 결코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란 역경을 넘었습니다. 40년에는 강야의 역경을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사울의 그 추적을 그는 견디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여기 경주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인내하지 아니하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잠시 주어지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고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흩어지는 일들을 쉽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쩌면은 엑스레이 기계처럼 우리를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마누엘 사상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시 잠깐의 환난도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에 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참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정치 성향이나 지역이 달라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길을 달려갈 때 깊은 골짜기야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남은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